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표지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는 바로 잡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그 누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도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편지에 처음 시작할 때는 편지에 담겨 있는 부분이 형제예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격려가 담겨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바로잡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묶여있는 안디옥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바로잡는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애를 교육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바로잡기 위한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튀어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픈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바로잡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편지를 보면 이 바로잡음을 접근하는 초대교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작의 지혜예요. 바로잡음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 다시 고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잡음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세 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지를 들어야 한다. 타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떳떳한지 좋게 세 번은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늘 타인을 지적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지적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말의 품격이 남을 지적하기 전에 세 번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말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너희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디옥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마음을 혼란케 한 것에 대해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서부터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부터 시작할까요? 진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부터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을 꿈꾸지 않아요. 지적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긴장이 증가를 합니다. 긴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어 기제가 높은 담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듣지를 않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부터, 우리부터 이야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열려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생겨요. 그 수용성 위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회복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나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왜 우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책임을 지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 문제를 남의 교회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 책임을 지금 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요,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왕궁에 살았거든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그래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는 건 쉽거든요. 근데 책임지는 것은 어려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책임져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탓하는 데는 익숙한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서 되게 많은데 교회를 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왜 식어질까요? 사단에게 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자체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했던 시대가 전부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개척하고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점점 제가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취업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제 취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주일날 만났는데 이 눈 속에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요, 평상시 같으면 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취업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일인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또 재수를 하잖아요. 3명이나 또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면 누가 재수해요? 저도 재수를 하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아팠다 그러면 그 아픈 분이 저하고 상관없는데 사실. 근데 제가 아파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요. 그게 놀랍게도 저를 풍성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로 했었을 때는 그게 그냥 남의 사건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게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제 마음이 부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넓혀져요. 그리고 진짜 풍성함을 그때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책임을 지려고 그 마음을 품고 지금 편지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바로잡느냐. 근데 초대교회는 본을 보여주면서 바로잡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군대에서요. 이게 진짜 싫은데 감동받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진짜 뚜렷한 거. 교육 방법. 군대는 조교 시범을 보여주고 난 뒤에 뭘 시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교가 뭔가를 시범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복해서 실습을 하는 게 군대 교육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편지에 말만 담긴 게 아니고 시범이 담겨 있어요. 시범을 보여준 후에 지금 실습을 하도록 바르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2가지 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은 뭐냐면 머리보다는 마음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것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향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마음으로 엮여진 관계였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섬기고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받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논리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람들하고 뭘 해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와 논리의 대결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겨진 관계였는데 깨진 것은 논리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뭘 기대한 거예요? 두 논리 중에 어떤 논리가 더 맞느냐에 대한 논리를 부탁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요. 머리를 향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갈등은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진 교회를 보면 다 뭐만 있어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논리로 깨져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머리로 깨져요. 그게
공동체에서 깨지는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언급하잖아요. 마음을 언급하면서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속에 지금 어떤 깊은 울림을 주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네들의 심각한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이 뻥 뚫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가슴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다시 본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본은요, 논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맡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이 두 가지 의견들이 팽팽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논쟁을 계속 하다가요, 자기 생각들보다 더 나은 권위를 줄 거예요. 더 나은 권위가 뭐였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난 후에 또 한 가지를 했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건 뭐예요? 원래 이 만장일치라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논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서로 싸웠거든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쟁한 다음에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거에 복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싸우고 난 뒤에 제일 힘든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막 마음에서 힘든데,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싸웠던 건데 갑자기 사랑하라고 말만 하면 사랑이 돼요? 저는 제일 나쁜 말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지 사랑할 권면이 없어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실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그 능력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의 생각을 붙들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보다 성령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모든 결론이요, 결국 성령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성령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저수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만든 이유가 있다면 논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더 많은 논밭에 물을 공급해주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더 많은 논밭에 물을 공급해 주려고요 저수지를 더 넓혀요. 근데 저수지를 넓힌다고 해서 더 많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나요? 더 많은 물을 공급하려면 저수지 외형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이 흘러가서 더 많은 곳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워져 가면서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조금 외형적으로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죠. 그럼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뭐는 안 늘어나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물은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물이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물이 쫄아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때까지 안 보이던 그 수면 아래 감췄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문제가 훨씬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였냐? 원래부터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했죠. 근데 그 심각한 문제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왜 안 드러나요? 물이 차 있으니까. 우리 개인이 다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가 안 보여요? 상대방을 볼 때 문제가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꾸 문제만 보인다 그러면 내 영혼에 물이 빠져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물을 채우라는 명령일 거라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물이에요. 교회의 물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곳에는 훨씬 더 크면 클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저는 계속 그런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물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더 필요한 거죠. 예배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홈빌더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주일학교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청년부에도 성령님이 더 필요해요. 모든 결론은 어디 있어요?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론도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다음 주에 시작되는 특별 집회를 기대하는 거죠. 성령님의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이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메마른 것들을 다 덮어주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보일 수 있도록, 긍휼이 보이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로 고난주간 집회가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서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도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논리가 아니고 마음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가갈 때 문제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지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